할렐루야.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예. 저도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목요일 오전에 이렇게 갔다가 토요일 오전 식사를 마치고 잘 다녀왔습니다. 설 예배를 드리는데 아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에 기록되어진 말씀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에게 조금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한테 그런데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32년생으로서 올해 89세고 내년에 이제 90세 되시거든요. 어머니는 약간의 치매가 있으시고 아버지는 그래도 건강하지 못하시지만 둘이 오손도손 이렇게 잘 서로 도우면서 사시기 때문에 언제 또 건강이 나빠지시고 기억력이 또 이렇게 쇠하실까 걱정이 돼서 계속 기도를 하고 계속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부모님들한테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셔서 기도가 마친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죠? 그러니까 하늘 간다는 것, 천국 간다는 것. 근데 천국 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그냥 씩 웃기만 하고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믿냐고 물어봤어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삶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니까 또 아멘을 따라서 하시고 같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참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뿌듯한 그러한 설 명절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미리 다 왔다 가서 지원이 하고 저희 부부하고 셋밖에 없었지만 가장 보람된 일을 하고 온 것 같아서 올라오는데 부모님을 또 이렇게 연로하신 부모님을 이렇게 놓고 온다는 것이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라오니까 올라오는 내내 마음이 이렇게 흐뭇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은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수요일날 로마서 9장 1절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자기 동족 그리고 혈육의 친척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큰 근심과 고통이 떠나지 않는 그 말씀들을 나누면서 명절이라는 것이 가족이 모이고 형제들이 모이고 그리고 일가 친척들이 모이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건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하고 멈췄던 것들을 회개한다라고 그런 기도가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멈췄던 또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려고 했었던 그러한 생각들을 바꿔서 기회가 되면 우리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또 증거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다만 도구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에서 말하는 것이고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우리 입을 열어서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내일까지 연휴이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2020년도 설 명절을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예수님 잘 믿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첫날 말씀드렸고요. 둘째 날은 우리가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말씀 생활, 또 오늘에는 기도 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성도들은 기도 응답에 대한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 반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고 또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과 능력을 본받아야 하는데 그 배후에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도, 말씀의 그 능력도, 치유의 능력도, 복음 사명의 그 능력도 다 기도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신앙생활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는 먼저 기도 생활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 기간을 마치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감난산이라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십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실 건가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고 있는데요. 주님을 가르치신 몇 가지의 교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감난산이라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을 앞에 두시고 그럴 때마다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30년 동안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공경하고 동생들을 잘 섬기다가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사도를 택하시기 전에 또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신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명의 사도를 구별하셔서 제자로 세우셨던 것들을 봅니다. 오늘 그리고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중차대한 과업을 이루시기에 앞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참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그렇고요.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장인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을 섬기고 또 세워가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신중하게 행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른 것들은 몰라도 다른 것들은 있는다 할지라도 그 중요한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할 때 이 기도하는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바쁘다라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한가로울 때 기도하고 바쁘면 기도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신앙생활의 패턴은 잘못된 신앙생활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가로울 때도 기도해야 하지만 많이 바쁠 때에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이 한참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에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1시간밖에 기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너무 바빠서 3시간씩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참으로 바쁜 상황이었지만 바쁠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더욱 절실했던 루터의 고백 속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의 별명은 백화점의 왕입니다. 그 당시에 160개 정도의 백화점을 이렇게 경영하고 있었는데요. 또 그 바쁜 와중 속에도 그는 미국의 최시부 장관으로 부름을 받고 그 장관의 일을 수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160개 백화점을 경영하고 장관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을 보게 되면 한가로울 때는 1시간 기도했고 바쁠 때는 2시간 기도했으며 또 더 많이 바쁠 때는 3시간 기도했습니다라고 그의 책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나 마틴 루터나 또한 존 워너메이커의 기도 생활 속에 그들은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다른 때보다 더 신속하게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마음에 슬픔과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의 심정을 말할 때에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심리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마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극도로 괴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슬프고 슬픔이 가득하고 고민이 너무 커서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가 마치면 그 이후에 그리고 다음 날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들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쳤을 때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와서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되면 이제 로마 법정에 가서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영역인지 십자가를 지시는 일들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들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큰 고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죽음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흔히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이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그러했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그 인생을 보게 되면 너무나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수궁을 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요. 또한 요셉 또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많은 일들을 만나고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억울한 일도 발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고민에 빠질 때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때 마음이 너무 괴롭지만 내 마음이 힘든 것을 우울해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방법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울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에 살면서 일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우시죠? 가정의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참으로 힘드시죠?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많이 부딪히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럴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습관은 참 중요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은 우리의 성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되지만 나쁜 습관은 성공의 길을 가로막고 축복의 삶을 어그러지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습관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습관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습관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할 수 있는데 습관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습관은 긍정적인 태도와 기도의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 전에 습관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이제 성탄 절기가 들어오고 새해를 맞이해서 습관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습관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네. 우리 주님도 습관이 있었었는데 그 습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여기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영역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는 것이 기도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주님은 스스로 무슨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사역들을 실행에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감난산에 습관을 따라 올라가실 때 세 명의 제자들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는 제자들로서 예수님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 따라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깨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때로는 테스트, 시험을 하시지만 그 시험이 시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템테이션,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광야에서 40일 기도를 마치시자 곧바로 사단이 시험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줄이시고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게 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단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신의 경험과 이성과 지식으로 그 시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도적인 사단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우리의 영적 생명도 건강도 행복도 물질도 다 도적질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행복과 축복을 빼앗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악과를 통해서 찾아온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도하시던 그 장소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졸고 잤다라는 것입니다. 잠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자느라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했을 때 찾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로마 병사에게 붙잡혀 로마의 병정들이 이끌려서 이제 대제사장의 뜰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몰래 잔입에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여종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고 따르던 사람이라고 지목을 합니다. 그때 처음에는 부인을 합니다. 두 번째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또 세 번째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자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게 되었을 때 시험 오게 될 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걸림돌이 아니라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사람 아시죠? 다니엘이 이방인으로서 그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오르게 되자 주변의 사람들이 시샘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 신상을 만들어서 30일 동안은 이 신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전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만들고 왕의 도장을 받고 그 금령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령에 따라서 이 신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금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법을 어기게 될 때 사자밥이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렸다고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잡혀옵니다. 또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다니엘이 멀쩡합니다. 왕이 그 사실을 보고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꺼집어내고 그를 모함했던 신하들을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는 입이 봉해져서 입이 막혔었는데 다니엘을 모함하던 신하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집어 삼키고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쓰러뜨려 했던 적들은 다니엘을 쓰러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제거되어지고 사라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교 생활에서의 유혹도 그렇고요,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유혹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유혹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철저하게 시험에서 넘어지고 깨어진 다음에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거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던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4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마저도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0장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기도의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3번 연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의 참된 의미를 잘 모릅니다. 기도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이 본을 잘 기억하고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또 얻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4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고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자세하고 세밀하게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 표현은 운율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몸에서 땀이 나면서 피가 섞여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극도로 긴장하면 피하에 있는 모세혈관이 땅구멍으로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휴기를 보였을 때에 땅에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은 사람이라고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거기 강조되어지는 기도의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엘리야 기도의 특징을 말할 때 우리는 간절함의 표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잡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에 앞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0년도 예수님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잘 믿는 신앙생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매로 예수님 잘 믿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데 예배생활 또 말씀생활 오늘 말씀처럼 기도생활이 우리가 충실하게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예수님 잘 믿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0년도 예수님 잘 믿는 신앙생활을 소망하고 힘쓸 때 열매로 우리가 잘 믿는 삶을 증명하고 증거할 때에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을 충실하게 살아서 예수님 잘 믿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